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9절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하오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감화 감동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 우리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인간의 생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예수 보혈의 공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은총을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에 이 거하라 이 말은 머물러 있되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계속해서 거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너희는 내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과 같이 예수님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똑같이 사랑을 나타내었고 그 사랑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던 그 사랑,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너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 예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섭섭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이 세상에서 누구와 서먹서먹할 때 그때에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이 예수 사랑 안에 이걸 내가 의식화하고 그걸 경험하고 체험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 흘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여기에 이 계명은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명들을 지켰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 세상에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말씀은 바로 행동에 대하여 지시하는 겁니다. 행동에 대하여 지시하는 것. 행동에 대하여 지시하는 말씀을 계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계명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개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 이걸 언뜻 생각을 하고 그거와 연관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 계명은 모세의 율법 규정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예수님 바로 행동에 대하여 지시하는 그 말씀, 이 계명을 다른 말로 쉽게 말해서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지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계명이라고 할 때 이 계명은 명령의 말씀이요, 지시의 말씀이요, 행동에 대하여 지시하시고 행동에 대하여 명령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계명의 말씀은 지시하는 말씀인데 특별한 임무, 특별한 지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특별한 임무, 특별한 사명, 그걸 이 세상에서 이루실 걸,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이루실 걸 예수님에게 특별히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것, 그걸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의 말씀들을 지켰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사랑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임무, 특별한 지시, 그걸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고 교훈하시는 이 계명의 말씀들을 지켜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여기에서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고, 이렇게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 이걸 따로따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서로 엇바꿔서 서로 양쪽이 서로 통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에는 순종이 수반된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이건 여러분 그냥 입술에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지시하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사랑과 계명, 이 사랑과 계명 지키는 것, 사랑과 순종, 순종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계명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 지키는 것. 이걸 우리가 이 사랑과 계명, 바로 이것이 이 계명의 말씀,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고 분리해야 분리할 수 없고 사랑과 계명의 말씀은 늘 함께 짝을 기르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주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계명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내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주님 사랑하는 건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느냐? 계명을 그가 얼만큼 존중히 여기고 계명을 지키느냐, 계명을 순종하느냐,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계명은 바로 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하신 그 말씀 속에 집중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신 속의 그 말씀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확장하고 그 말씀들을 해설해주고 그 말씀들을 보충해주면서 그 의미를 더욱더 확대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생애와 교훈과 예수님의 사역과 이걸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죽으신 것이 그 동기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그 요체를, 예수님의 계명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그냥 기쁨의 감정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과 말씀과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부활,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걸 내 몸에 체득시키고 내가 의식화하고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인 반응이에요. 정서적인 반응으로 기쁨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좋은 감정, 행복한 감정, 즐거움, 바로 이 기쁨, 이건 정서적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좋은 감정이 나타나는,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감정이 나타나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그러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 기쁨은 바로 이 사랑, 이 사랑과 기쁨은 늘 함께 같이 동반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볼 때 또 기뻐합니다. 사랑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이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기쁨을 경험시켜주고 그 기쁨 속에서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기쁨을 체험케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경험시켜주고 그 기쁨의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 성령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열매,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우리 속에서 마구 솟아나게 돼요. 오늘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주님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주님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이 막 솟구쳐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과 기쁨, 내가 사람을 상대할 때도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람이 사랑하면 여러분 좋은 감정, 기쁨의 감정, 이것이 나에게 있어요. 그 사람 보면 기쁘고 좋은 감정이 있고, 근데 사람을 보면 자꾸 싫어지고 감정이 메말라지고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고 웬 걱정만 생기고 어떻게 대하나 자꾸 걱정만 생기고 그러면 막혀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원활하게 유지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느냐?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자식들이 엎어져도 사랑하고 그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사랑해요. 그래서 그 자식만 보면 기뻐요. 내 자식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그 자식의 이 세상에서 꼭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있다고 하는 그 자체로 기쁜 겁니다. 살아간다고 하는 자체로 기쁜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기쁨.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를 받아들이는 그것만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에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그냥 너는 이웃을 무조건 사랑하라. 여기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려면 서로 사랑해. 그러니까 내 편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건 다른 말로 짝사랑이라고 하죠. 이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상대가 아무 반응이 없이 여러분,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교류가 있고 서로 대화가 있고 감정의 공유가 있고 서로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서로라고 하는 것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불렀을 때 저쪽에서 대답을 해야 합니다. 또 저쪽에서 부르면 내가 이쪽에서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정말로 이렇게 존중히 여기면 저쪽에서도 나를 존중히 여기고, 또 저쪽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서로 상호 있어야 된다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 사랑, 예수님의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독생자를 사랑하듯이,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 정말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죄를 덮고 그들을 다 사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사랑입니다. 생명을 주는 사랑, 은혜를 주는 사랑, 관심을 보이는 사랑,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 이 모든 것이 포함된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우리 내 편에서 자꾸 마음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요. 사람들은 걸핏하면 조그만 거로 오해하려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 안 했지,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 이렇게 삐식했지, 이런 하찮은 것 같고 사람들은 꼬투리 잡고, 하찮은 것 같고 그걸 내내 섭섭해하려고 하고, 정말로 그걸 오래오래 가슴속에 묻어두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저 사람이 이렇게 어떤 때 인사 이렇게 조금 지나칠 수도 있지. 또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말에 어떤 이렇게 말의 끄트머리가 조금 약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이걸 다 좀 이렇게 넓게 수용해야 돼. 근데 어떤 말 한마디 뭐한 거 이런 걸 꽁하고 섭섭해하고 또 이런 말 이렇게 정말로 그럼 자꾸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직장이든지 만나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로 그들에게 조금도 허튼 서운함 한 번도 비치지 않고 상대가 그걸 느끼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가? 아니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꾸 예수님 그 사랑, 예수님 사랑하려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자꾸 내 마음을 넓히고 예수님은 모든 걸 받아들이십니다. 중국에 태산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이 태산이라고 하는 그 산, 큰 산이죠. 여러분, 산이 정말로 그 산, 태산이라고 하는 산이 왜 태산이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태산이라고 하는 그 산은 모든 흙과 모든 돌과 모든 걸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태산을 이루는 태산이라는, 그 산이 어떤 것이, 돌멩이가 거기에 굴러들어올 때 이 돌멩이는 내가 싫어 쳐버렸어. 어떤 흙은 여기에 오면 여기는 양질의 흙만 쌓여야 되는데 여기에 오면 안 돼 쳐버렸어. 태산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저 상대가 강도로 할지라도, 저 상대가 죄인의 개수라 할지라도, 저 상대가 사도 바울처럼 옛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거기에 가편 투표하고 거기에 몰두하면서 핍박했다 할지라도, 또 저 사람이 정말 망나니 짓 했다 할지라도, 또 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이 양편의 강도가 숨이 붙어 있을 때
둘 다 처음에 다 예수님에게 나쁜 말 했어요. 욕하고 나쁜 말 했는데, 그러다가 한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계신 거,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그걸 들으면서 마음속에 회개하게 돼요. 돌이키게 돼요. 그러면서 그 찰나의 순간에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달라, 저를 기억해달라. 그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 사람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때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뭐냐? 내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주고 정결하게 하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남이 나에게 한 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에게 눈 한짝 상하게 했으면 나도 그 사람 눈 한쪽을 상하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내 발에 어떤 상처를 입혔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발 한쪽에 상처를 입히는 거, 이게 구약의 율법의 말씀의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신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을 무섭게 적용해요. 그게 누구입니까? 이슬람 교도들. 그걸 오늘날 무섭게 그걸 받아들여서 무섭게 적용하잖아요. 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구약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구약의 1편을 주었으면 바로 그 후속편으로 하나님은 신약을 예비하고 계셨고 복음을 예비하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고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고 바로 부활과 성천과 재림과 그리고 그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걸 그들은 배제하고 한쪽만 내세우다 보니까 한쪽 발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그걸 복수하고 갚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바로 그 새 계명은, 사랑의 계명은 그대로 갚지 말아라, 그대로 복수하지 말아라, 그대로 원수 갚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너희를 의인 삼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사랑 받아들이면 오늘 여러분 집안의 식구들을 볼 때 이 사람 불쌍하구나, 내 자녀, 내 아이 불쌍하구나, 우리 부모님 불쌍하구나.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로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속에 절절히 흐르면 내가 그 모든 요구에, 기대에 다 부응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이 넘쳐서 불쌍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는 것, 이건 큰 사랑이다, 큰 사랑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이 말씀이 뭡니까? 바로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계명을 순종하는 것. 어떤 계명이냐?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의 말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그 모든 걸 핵심에서 한마디로 하라고 하면 사랑이에요. 그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생명 주려고 하는 그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바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가 명하는 그 계명의 말씀,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너희가 실천하면 곧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는 단순히 그냥 안면식이 있다고 해서 친구가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이 친구라고 할 때 그 친구는 그냥 아는 사이라고 해서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친구는 그 친밀한 그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 많지 않다. 실제 많지 않다. 여러분 그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얼만큼 친밀한 마음과 마음이 통할 정도의 그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친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 41장 8절, 신약의 야고보서 2장 2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친구다, 내 친구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할 때 친구라고 벗이라고 하면서 아주 가까이, 아주 친밀하게 아브라함을 대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이 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주 친밀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아주 친밀하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바로 거기에 누가 들어있느냐, 예수님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은 한 발 더 나아가 어느 정도냐, 친한 사람만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된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그 죄인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를 희생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고 관심 있다고 하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증명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든 사람들 원수 되었을 때 그 원수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다.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였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이 세상에서 나 저 사람하고 앞으로 상대 안 해, 나 저 사람하고 원수 돼서 이런 사람과도 교류하면서 교제하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 수 있는 그 안양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고대 그 로마 세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 세계에서는 바로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노예. 이 노예라고 하는 것, 이 노예라고 하는 이 종,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기 자유가 없어요. 자기 의사 마음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노예가 된 사람들은 정말 일평생 그 주인에게 매여서 거기서 섬겨야 되고 종으로 돼야 되고 일해야 되고 자기 자유가 없이, 그리고 일하고서도 월급이나 어떤 응분의 어떤 대가를 받지 못해요. 또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사고 팔 수가 있고 때로는 주인이 죽일 수도 있어요. 주인이 죽여도 그 당시에 인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처럼 이렇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종은 주인의 뜻이나 계획이나 주인이 어떤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그걸 알지 못해요. 그저 두려운 마음으로 시키는 일, 그걸 하고서 겨우 먹으면서 목숨 연명할 뿐입니다. 비참한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이 노예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한다. 그러면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를 친구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친구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계명의 말씀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다. 왜? 친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제자들은 성령에 감동받아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증언하고 기록을 해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성경 말씀은 성령이 감동하시고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감동하신 말씀이십니다. 바로 그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성경에,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오늘 전해지는 말씀, 내가 읽는 말씀, 성령에 감동된 그 말씀, 이걸 통해서 내게 그대로 공개되고 그대로 주어지고 그대로 그 영감이 전달됩니다. 여러분, 이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만 이제는 친구다 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의 개념이 이제 친구의 개념이 넓어져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친구 삼으시고 친구로 대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친밀하게 대해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완전히 다 공개하시고 알려주시고 경험시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 하였기 때문에 성경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부르셔서 그에게 그를 통해서 독자 이삭이 나오고, 그리고 그 독자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것,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가 오실 것, 그리스도가 오실 것, 이러한 것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공개하시고 알려주셨어요. 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시면서 정말 친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걸 다 알게 하시고,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든 마음과 뜻과 그 모든 말씀들 계명, 이걸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깨달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죽으신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에게 똑같이 공급되고 전달되고 그걸 성령이 체험시켜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득하고 그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여러분,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너희가 먼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를 세웠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열매 맺어라. 열매 맺어라.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지난번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이 바로 열매 맺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열매 맺는 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기도를 또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거 그냥 단순히 뭐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거 응답받았다 응답받지 않았다 이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갖출만큼 갖췄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직장도 있고 내가 뭐 부족한 거 있어. 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맨날 주십시오 이거 난 안 해도 내가 그냥 주어진 것으로 살아가면 다 해결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 이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주세요 그냥 이 정도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 예수님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 저를 관여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붙들어주세요. 저를 인도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그분과 상호 교류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분과 같이 있어요. 그분과 함께 있어요.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생활 정말 하나님께 구하여 내가 능력이 부족함,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 예수 이름으로 구하여 받을 거 분명히 있죠. 왜 없습니까?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열매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도가 병행돼야 된다. 기도가 병행돼. 그것이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비결 가운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약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지 마라.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매년 그 가지마디마다 순이 생기는데 거기에 새순이 돋아나고 새 가지가 자라면 그 새 가지에서 포도송이 열매가 매달리게 됩니다. 또 ong고는 이른 봄이 되었을 때 그 새순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새순이 나기 전에 묵은 가지를 쳐줍니다. 묵은 가지, 이 묵은 가지를 농부가 만약에 게으르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그 묵은 가지를 쳐주지 아니하면 열매가 탐스럽게 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항상 그 봄이 되었을 때 봄이 무르익어가기 전에 일찍 묵은 가지들을 잘 정리하고 쳐주면 거기에서 가지에서 새순이 마디마디마다 새순이 돋아나고 거기에서 가지가 자라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마침내 풍성한 포도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속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시고 복을 공급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고 소망을 공급하시고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다 주시면서 모든 양분들을 진액을 공급해 주셔요. 그러면 내 편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 편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관리와 개입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관리와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들여서 내 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가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내가 가까이 성경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성경을 대할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성경 붙들었을 때 뭐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고 뭐 이삭이 몇 살에 뭐 어떻게 하고 그걸 기억하라는 말이야. 저는 그거 기억 못합니다. 그거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뭐하고 그거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의 그 마음이 내 속에 충만하고 그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아멘 아멘 그러면서 내 의식과 생각을 하나님의 의식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교훈하시는 말씀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믿음을 생성하게 하는 그 믿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막 구약에 누가 뭐하고 어디 전쟁하고 어떤 왕이 몇 살에 뭐 어떠냐 그거 기억 못해요. 그런 건 읽어도 나중에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거 기억하라. 그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그걸 기억하고 거기에서 믿음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서 내 편에서 회개 그러면 내 속에서 회개가 터져나. 왜? 하나님 말씀이 막 이 속에서 역사하고 살아 역사할 때 내 속에서
잘못된 부분들 내가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 기도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내 입술로 회개하게 되고 행동으로 회개하게 되고 삶으로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편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 편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사랑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삶의 과정과 여정과 나의 삶의 발자취 모든 것이 다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게 하라.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의 그 사역과 말씀과 그 모든 것에 다 들어있지만 그걸 요약하라고 하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용서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모든 관심과 모든 은총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친밀하게 대하시는구나.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살까? 그때 주님의 그 기쁨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시간 그 사랑이 내게,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하면서 사는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